우리 찬양 말씀 그대로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넓은 품에 여러분들 안기셔서 편안한 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오는 전화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오는 전화 중에 어떤 내용의 전화가 제일 많을까요? 제게 오는 전화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화는 대출 전화입니다. 돈을 빌려준다. 돈을 그냥 빌려줄 리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 1등 제일 많이 오는 전화는 뭐냐면 보험을 가입하라 이런 전화입니다. 뭐 실손보험, 뭐 치과보험, 뭐 이런 보험을 가입하라는 전화가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러한 전화를 바쁘다는 핑계로 끊습니다. 아주 바쁩니다. 운전 중입니다. 이렇게 끊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이 보험하는 전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보장을 많이 해준다 이런 겁니다. 좋은 조건이다. 보장을 많이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보험 중에 제일 허무하고 제일 황당한 보험은 생명보험이라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은 이런 것이죠.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내 아들과 아이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러니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드는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은 내가 죽은 후에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보험료는 정작 내가 냈습니다. 내가 매달 보험금을 납입했지만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식이나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의 혜택이 돌아갈 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생명보험 상품 중에 나의 생명까지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 있으면 대박일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이라는 보험입니다. 보험 상품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과 다르게 내 생명까지 보장하는 그런 보험과 같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믿음이라는 보험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재정을 위해서 교인들을 전부 다단계 판매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험을 팔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인 믿음에 대해서 보험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보험은 나의 생명까지 보장하지 못하지만 믿음이라는 보험을 하나님께 가입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세상의 보험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나의 영생까지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보장받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보장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명예나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영생입니다. 세상의 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고 보험을 타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입하는 믿음의 보험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언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세상 보험도 가입할 때는 다 줄 것처럼 하면서도 정작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가입할 때는 설명도 안 해준 깨알같이 써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입하는 믿음의 보험도
세상 보험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아무나 혜택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믿음의 보험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잘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입하는 믿음의 보험이 보장하는 혜택은 의인에게 주어집니다.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체적으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의인이라는 삶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첫째,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의인의 삶이라 그럽니다. 선을 베푸는 자가 믿음의 보험 첫 번째 수혜자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말로 화평을 이루며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의 보험의 혜택은 의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말로 화평을 이루며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믿음의 보장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의인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민만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뺏어서라도 자기 국민을 잘 살게 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흑인이 안타깝게 죽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더 폭동을 선동하는 말을 하여 평화를 깨트리고 정의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닌 폭동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으로 몰려든 시위대를 군대를 동원하여 내몰고 백악관 앞에 있는 교회에 서서 성경을 흔들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장 희생적인 가르침을 담은 성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 자신을 겸손히 하며 순종하는 것인데 자기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보장 보험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만 이 믿음의 보험이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보험을 가입하고 의인의 삶을 살 때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보장보험 첫 번째 혜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가도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가도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로서 기스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피폐해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한 나라는 왕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아마 하나님도 분명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결정하고 사울을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크게 두 가지의 큰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월권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성벽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블레셋 대군이 몰려와서 반격을 해야 되는지 항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에게 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오지 않았고 일주일이나 지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점점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몰래 도망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초조해졌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장 대신에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제사장 대신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알고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사울왕 당신은 이제 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대신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왕이 월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너무 급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엄격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교만의 최고점인 월권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한 가지 더 범한 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 족속과 대치한 상태에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올라가서 아멜렉을 치라. 아멜렉으로부터 엄청난 대승을 거둘 텐데 아멜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왕은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너무 쉽게 이깁니다. 아멜렉을 물리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엄청난 승리를 하고 보니까 좋은 양이 있습니다. 좋은 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남기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바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 있습니다.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문책하자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양들, 좋은 소들,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다 진멸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5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강력하게 질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 사울 왕을 버렸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 왕을 떠나므로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후퇴하다가 적이 쏜 화살에 맞은 후에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살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의인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타국에 총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인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믿음의 보장 보험의 혜택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보장 보험의 혜택은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나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에 대한 복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5장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곳만 읽었는데 의인의 복에 관한 말씀은 성경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항상 선한 일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단들 중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 그 이단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구원파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까지 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세월호 선장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던 구원파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자기만 살겠다고 그 수많은 학생들을 놔두고 가장 먼저 구조선을 탔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구원파는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도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의롭게 살지 못하면 믿음의 보장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런 믿음의 보장 보험의 혜택을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혜택을 받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신 상속의 개념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상속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파라 하더라도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상속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인으로 살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혜택을 입습니다. 31절에 보면 의인의 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이 있으면 성경 말씀의 귀한 지식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의 나침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보험의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움과 깜깜한 암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말씀이 생각나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나의 인생길에 전조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암흑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깜깜한 암흑 속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구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통회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정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암흑의 길로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자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사탄의 유혹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참된 생명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되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고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때 분명한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의 삶이 곧 의인의 삶이요, 의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의 보장 보험의 혜택을 확실하게 주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의인의 삶을 살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참된 생명, 참된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장보험을 가입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의인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다양한 혜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험을 들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을 성실하게 절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믿음의 보장을 모든 혜택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생명 영생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